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힘듦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살아계신다면 내 삶에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치 욥의 고백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를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의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죄를 따르고 불의를 따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더 형통해 보이고 더 성공적으로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 딱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죄인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의 그 행보를 보니까 꽤나 술술 일이 잘 풀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순간에요 굉장히 큰 모순을 느끼게 되죠. 뭔가 허탈합니다. 과연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도 힘들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뭔가 일이 잘 풀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맞나? 현실적으로 조금 타협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그렇게 뭔가 탁월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는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잔인하고 죄를 사랑했던 그 이방의 민족들이 오히려 그 위력을 떨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은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실망, 좌절, 절망, 그리고 더 큰 아픔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이러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서는 먼저는 해변 광야 즉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원토록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마치 그 네게브 광야에 종종 찾아오는 급작스러운 이 뜨거운 회오리 바람처럼 사나운 재앙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침공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동맹국이었던 엘람과 메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포위하시고 멸망을 시키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약탈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속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분명히 이사야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이제 이사야가 보고 또 전할 때 그는 매우 힘겨워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치 해산하는 여자의 진통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기 힘들었다라는 표현도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독의 묵시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나라가 영원토록 영원할 것을 믿으면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던 고관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멸망해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속히 임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 나라의 운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내가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넘어선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나다, 내가 짓밟았다, 내가 타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늦게나마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면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조금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던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내 아픔을 들어주시고 이 불의를 바르게 잡아 가시는구나라는 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예전에 한 대형 프랜차이즈로 이제 발돋움을 했던 이 피자집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전국에 여러 군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매장들이 아직도 좀 있어요.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CF를 찍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여러 가맹점주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갑질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게 옆에 근방에 또 똑같은 가게를 내주고, 뭐 그 옆에 있는 가게에는 막 할인을 엄청나게 해주고, 또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에서만 이 치즈를 구입하게끔 해서 피자를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본사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점주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일을 해도 뭔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흐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한 가게의 사장님이 본사와 이렇게 다툰다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본사의 말을 잘 듣는 매장들만 남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제가 본 기사는 최근에 이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오너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삶을 짓누르면서 승승장구해 보였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뭐 이 기업을 심판하셨다 뭐 이렇게 저희가 느낌표를 찍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결론을 내리고 절망을 할 때도 많은 것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도 여러 이방의 민족들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가시는 과정들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실존하심을, 그리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 삶에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죄를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키고 늘 코람데오의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며 이 아픔을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